전도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그 일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데 번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를 이렇게 대주해서 보시면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라는 표현 속에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죠. 그것이 일본의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해서 이 전도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사람, 이게 길도자예요. 길도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전도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도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길에 가면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 도를 아냐고 묻는 사람들은 주로 그 증산교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증산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르친 그 교훈들의 이제 심취가 된 사람들인데, 그 증산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증산도에 여러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한 계열이 대순진리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도 이 증산 강일순의 그 가르침을 이제 따르고 믿는 이러한 이제 그 증산교의 한 계파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요즘도 뭐 그 사이비 종교들이 정치계에 연결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순진리회도 적지 않게 정치계에 손을 뻗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그 도를 아느냐 하는 이 도,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의 도는 뭔가 할 때에 기독교의 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서,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이 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도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복음, 그러니까 전도자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자칫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별도로 따로 전문직으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나는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했느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너희는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불러내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7 집사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자꾸 빠지게 되고 소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일을 전담할 7명의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고 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몰매맞아 죽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피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빌립이며 또 흩어진 사람들이며 할 것 없이 그들이 도망가는 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제법 떵떵거리고 살던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세례도 받고 말이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상은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못하는 저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베드로가 와서 혼을 내죠. 그리고는 빌립이, 그러니까 집사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 말고요. 집사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에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네시 간다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간다게가 수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두루마리 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를 펼쳐서 읽고 있어요. 그때 이제 빌립이 또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 수레 가까이 갑니다. 너 뭐 읽고 있느냐? 읽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느냐? 난 잘 모르겠다. 올라가서 좀 알려줄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어 먼저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 분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어느 누구에게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2번, 그 남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2번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남자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꺼이 죽을 수가 없으며 심판을 받기도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제 제가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한글 책이 번역된 책인데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썩 매끄럽지 않게 번역된 곳들이 부분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더 쉽고 좀 더 이렇게 좀 맥락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번역들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죽음을 선고받았고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도 싫고 또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나누죠. 하나는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죄로 인한 죽음, 우리 인간은 다 죽죠. 원래 사람이 와서 한평 살다가 다 죽는 거야. 근데 왜 죽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안 죽을 수는 없나? 그 죽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죄삭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죄삭.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다. 그러면 육체가 이렇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내세가 다 똑같은 성질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세에 두 가지 크게 다른 두 개의 장소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는 지옥이고, 하나는 상을 받아서 천국 가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여기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벌에 대해서 히브리 사상과 우리 헬라 사상, 구약에 나오고 있는 그 형벌의 개념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형벌의 개념 다 합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 이 지옥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 30장 3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용어가 나와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래서 도벳이라고 나옵니다. 도벳. 이 도벳이 히브리어로 토프테라고 하는 겁니다. 토프테. 막 그림 같죠? 토프테. 히브리어예요. 토프테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이 도벳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음역을 했는데 음역이 이제 도벳. 정확히 읽으면 토프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거고, 신약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구약이고요. 지옥을 구약에서는 토프테, 신약에서는 게엔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엔나라고 표현을 해요. 게헨나라고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게헨나 이렇게 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 때 요 지옥불, 요게 게헨나예요. 헬라어로 지옥불이 게헨나예요. 그러면 요 토프테와 게헨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까 이사야서 33절하고 여기 마태복음 5장 22절하고 공통된 말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이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해서 불못이라고도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영원한 형벌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한 채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형벌이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한마디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 요 게헨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요. 게흰나, 게흰놈이, 게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흰놈은 골짜기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흰놈이라는 게 있어요. 흰놈이라고 불리는 골짜기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 또는 흰놈에 이 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한글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이름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시대에 여기에다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신전을 세웁니다. 또는 몰록이라고도 해요. 몰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몰록. 이 몰렉의 우상 특징이 뭐냐면 인신 공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건데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임으로써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양을 하는 거죠. 뇌물을 바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우상 숭배를 아하스 왕 시대에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였는지 그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 시체가 쌓였다 이런 표현을 막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자리,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지도 않아. 그런 자리가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형벌은 지옥이다. 세 번째, 전도자의 질문들은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자임을 알려줍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3번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의 삶은 수많은 죄악을 동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의 삶은 수많은 죄악을 동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 세상살이가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째서 죽기를 싫어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 세상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냐 이런 말이에요. 죄가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루도 빨리 떠날 생각을 해야지 뭐가 좋다고 여기서 그렇게 살려고 죽기를 싫어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질문들이라고 했잖아요. 전도자와 이 소설의 주인공, 나중에 보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걸 아실 텐데, 이 전도자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과 이제 대화를 할 때에 전도자가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일 처음 질문을 던진 거는 막 이 주인공이 울고 있으니까 왜 웁니까? 이렇게 왜 웁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을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전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전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지옥을 간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당연히 다가서게 되는 거죠. 왜옵니까? 다가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3번의 그 내용,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사실 뭐 말이 편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이죠. 제가 엊그제 우리 어머니 만나 뵙고 왔는데 수십 년 예수 믿는 권사님입니다. 물론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은 이제 분이시지만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여쭤봤어요. 어머니 죽는 거 무서우세요? 이렇게 이제 아프셔가지고 수술 받고 이제 제가 위로차 간 거거든요. 90이 훌쩍 넘으셔도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게 자식들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지 하시면서도 막상 아프잖아요. 병원 안 모시고 가면 큰일 납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사가 물어보니까 뻔하잖아요. 뭔 말을, 정답이 뭐라는 걸 뻔히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아는데 마음은 또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아이고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이 있나? 죽는 거 다 두렵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죽음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을 붙여보려고 하는 거죠. 접촉점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자의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하여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죽는 게 무섭다고 하면, 나 감옥 가는 것도 싫은데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정말 싫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면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뭘 아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고 길을 착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전도자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도를 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게 되면 그 전도 폭발 훈련의 기초 중에 대상자를 만났을 때의 진단을, 그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밤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신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만약 천국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뭐 첫 번째에서 난 천국 못 가요 이러면 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하나만 하죠. 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뭐냐 하면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파악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도를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도를 전할 때는 반드시 물론 외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이유는 거기에 적합하게 상황에 적합하게 말을 해주기 위해서 묻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끝. 이게 아니죠.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회 프로그램과 접촉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러한 일들. 자,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에 있어서 분담을 한다면 처음에는 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인도가 있고 세 번째는 양육이 있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도를 전하는 거. 인도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 위하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도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양육 프로그램 속에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양육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일을 전도하는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서 또 누군가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교회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 나온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별도일 수도 있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첫 단추를 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4번을 보시게 되면 그 남자는 왜냐하면 저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서 도배 속으로, 지옥이라 그랬죠. 도배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심판에 이르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시편 1장 5절, 1편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고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너가 이런 모든 그의 행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형벌들을 듣게 될 때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행수를 바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무사히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는 예수를 거부한 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주인공을 보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각성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한 각성이 정확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일어난 거죠. 죄에 대한 각성이 분명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심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괜찮아, 뭐 죽으면 죽지 뭐 까짓 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무서움에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각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도자의 처방, 거기 보시게 되면 그때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 있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전도자가 행한 것은 자기의 지식 또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보시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게 누군가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 누구한테 들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했는지는 그 다음 질문에서 우리가 답을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기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전도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인공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도록, 내 말을 듣고 뭐 그래 볼까 뭐 설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번으로 넘어갈 때 보면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자, 진노를 피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주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그래서 그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면서 저 너머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저 너머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좁은 문. 사실은 이제 좁은 문보다는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 그 원문을 보시게 되면 위키드 게이트거든요. 작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문.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이분은 이제 번역을 이제 좁은 문으로 해놔서 성경적 번역을 한다고 아마 좁은 문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작은 문이 보이십니까? 하는데 이 문, 작은 문, 이 문이 뭘 말하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 답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뭐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빌라도가 그의 눈에 볼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안 죽겠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잖아. 그러면 다 이 사람들처럼 다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니 회개가 답이에요. 저 사람만큼 죄를 짓진 않았으니까 조금 괜찮겠지, 조그만 형벌 정도 받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5번 질문을 보게 되면 다시 그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세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 받으려고 오고 있는데 하는 말이 아우 잘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대체 어디서 듣고 온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하는 말들이 쫙 돈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열심히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세례요한에게 다가와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칭찬하지 않고 책망을 했을까? 그것은요,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저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회개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회개하고자 하는 조금의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는 말만 듣고 와가지고 머리를 내밀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볼썽사나운 거예요. 꼴불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하냐?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마음 돌아서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섰으면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열매를 맺고 행동으로 또 열매를 맺는, 이것을 가리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어떤 분은 일주일 되신 분도 계실 거고 1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10년, 50년, 6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래요. 나는 진정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고 그 각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어찌할꼬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풀썩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7번, 그 남자의 눈에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 작은 문, 회개하는 일이 잘 탁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남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이게 7번이잖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영적인 각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원래 어렴풋하게 깨닫긴 했어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 어렴풋하게 감은 잡을 수 있지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는구나 할 만큼 온전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만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겠죠.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당대 완전한 자,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9장 11절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영적으로 아둔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완벽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답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8번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8번을 보시면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자금은 안 보입니다 하니까 전도자가 말하죠.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작은 문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불빛은 보이십니까? 불빛은 보이네요. 불빛은 보여. 그래요? 그럼 그 불빛 따라가세요. 거기 가보면 작은 문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당신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려줄 것입니다 하고 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빛이 뭘까요? 비유적인 말이거든요. 불빛이 비유인데 성경에서 이 빛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빛으로 비유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유어죠. 은유어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작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참 회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안 보면요 참 회개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고 들을 생각이 없고 그냥 설교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게 되니까 그냥 졸다가 예배 끝나면 가고 이런 식으로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인데 이 사실을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읽어야, 배워야, 연구해야, 묵상해야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이 다가와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하고는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삶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생기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수시로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 성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버려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진정한 눈물과 콧물 쏟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말씀의 선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옛 성품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거니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옛 성품의 모습들이 다시금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딱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자기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건데,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뭐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슴을 치고 두드리는 이 일들이 있어야만 사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전도자에 대한 도전도 받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라든가, 아니면 알면서도 연약해서 짓는 죄라든가, 이런 죄에 대하여 민감한가 돌아보셔야 돼요. 민감해야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난다 이 말이죠. 전도의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생명력 있는 삶, 참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항상을 보내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은 좀 어려웠지만 가사는 너무나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가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은혜의 도구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지역 전도가 있고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있을 단기 선교, 물론 단기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죠. 지역 전도나 전도 폭발 훈련 그리고 단기 선교에 많은 성도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소그룹 모임은요 1차적으로는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분이라도 더 권면해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하지만요, 그것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의 역할을 소그룹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 이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새를 늘리기 위함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여야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 중에 있지만 많은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6월부터 7월 초까지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몽골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도 많은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며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동참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피차에 도전하고 위로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소그룹에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게 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삶의 위로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때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초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죄된 부분들을 내어놓고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보아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풍성히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그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그룹을 통하여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서, 선교 기지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